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앉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이제 생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며 이 생명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부르게 하셨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 한도뼈가 이골되기까지 천사를 놓지 않고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신학에 와서도 이름을 바뀐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요한을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또 사울을 바울로 이름 바꿔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다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 바뀐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부르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 그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 언제 그 이름이 어떻게 바꿔지느냐? 왜 그들만 바꿔주시느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름이 바꿔졌다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살고 있던 사람 야곱은 그대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꿔졌어요. 그러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로 바꿔졌어요. 그럼 이름이 두 개, 그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이후에도 야곱,
혹은 이스라엘로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여전히 야곱으로 불려지기도 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야곱으로 불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름이 바꿔져야 됩니다. 바꿔져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지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름이 바꿔지는 것은 내가 봄으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이게 이름이, 내 이름이 윤성로인데 내 이름이 바꿔져가지고 다르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속사람이 태어날 때 그 속사람의 이름이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속사람의 이름이. 사도 바울에게 태어난 그 속사람이 이름이 바울이요. 그 겉사람은 사울이고 속사람의 이름이 새로 태어난 속사람의 이름이 그게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태어날 때 우리에게 이름이 주어진다. 바로 그 이름은 바로 새로 태어난 속사람의 이름이다. 속사람 혹은 새사람의 이름이다. 로마서에 보면은 속사람 혹은 새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데는 몇 군데 나오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속사람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 속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이름을 알든 모르든 이제 주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속사람이 태어났으면 이름을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속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확실히 분명히 알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속사람이 태어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으로 우리 영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 속에 영이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난다. 근데 영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이 다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영만 가지고는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영은 영입니다. 영은 영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 플러스 혼이 거기에 플러스 돼야 그래야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육체까지 있어야 되지. 육체는 물론 있잖아요. 육체는 이거 있으니까 우리 육체는 있는데 우리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 안에 영이 예수를 믿을 때 영이 거듭나게 된 다시 태어난다. 근데 영만 태어난 것은 아직 사람의 이름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직 아니에요. 영체지 영체. 천사와 같대. 천사와 동급이다. 영체다. 그 영이 자라서 성장해야 돼. 그 영이 자라서 성장해서 이 사람이 될 수 있기까지 하나의 인격체가 될 수 있기까지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인격체가 돼서 혼이 그 구원받아서 인격체가 될 수 있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이제 생명체가 돼서 하나의 인격체가 되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영이 거듭난 이후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 여인은 남편 5 있던 여인입니다. 남편하고 살다가 또 남편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데 남편이 남편 5 한 집에 같이 살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느 남편하고 살다가 그 남편이 죽었어요. 또 재혼해서 남편 살다가 또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남편 5이 있었어요. 근데 5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 여인이 결혼하게 되면 또 남편 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6번째 남편을 얻었는데 그거는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동거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6번째 사는 사람은 지금 결혼하고 하지 않고 그냥 동거 생활을 했어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 보게 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볼 적에는 부정하게 보이는 사람 여인입니다. 남편을 5씩 두고 있었으니까 그게 올바른 여인 같지는 않죠. 그렇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말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 예배라는 장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런 걸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산이나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다. 두 번째로 그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그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여인이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러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은 메시아하고 같이 대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때까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보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 음성 듣고 그때가 나가서 자기 부끄러운 과거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동네에 가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나와보십시오. 여기 나와보십시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여기 오시다니. 예? 바로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 나와보십시오. 내 부끄러운 과거를 다 말한 분이 와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치며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그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대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자기가 그렇게 부정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으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모하는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다 내려놓고 증거할 때 그 여인은 그 혼이 거듭난 겁니다. 뭘 거듭나느냐?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다 드러내놓고 광고했어요.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면 그걸 꽁꽁 숨겨두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꼭 숨겨두고 절대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그거를 누가 또 조금 건드려서 끄집어내면 발칵 화를 내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또 주워 담아가 또 깊이 숨겨둡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 그거 왜 숨깁니까? 숨기는 이유가 그거 드러나면 내가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걸 숨기는 겁니다. 자기가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기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숨기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걸 다 탁 내려놨어요.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딱 내려놓고 딱 끝내버리고 자기 그걸 다 드러냈습니다. 동네 다 드러내가면서 동네에서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혼이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혼들이 거듭나야 됩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 찾아가신 것은 그 혼을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주 오래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병 낫기를 사모했습니다. 병을 낫긴 나야 되는데 병 고칠 데가 없어서 그래서 소문에 들은 대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갔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물을 통하게 되면 천사가 물을 통할 때 물이 빙기비고 돕니다. 돌면 그때 돌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아무튼 천신만고 끝에 어떤 방법으로 그 친구들의 도움 받아가지고 연못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침상에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물이 통하면 물에 들어가려고 마음 먹고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통한다 하고 누가 얘기하면은 이 환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가보려고 하면은 누가 다른 사람이 먼저 끼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몇 번 그걸 해도 물이 통해도 자기는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물이 통할 때 나를 연못에 놓아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연히 갔다가 만난 게 아닙니다. 찾아가신 겁니다. 낫기를 사모하는 그 병자를 찾아가신 겁니다. 낫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병도 있거니와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병들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낫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찾아가십니다. 진정으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그 병자를 만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병자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주여 물이 통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므로 물이 통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조를 통해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이 환자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 환자의 마음 속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런 미움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그런 원망, 불평했을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 이거 보십시오. 내가 이게 38년 동안 이 병자 누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염치도 없지. 내가 맨날 여기 누워서 물 통하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 통하면 쥐들이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네? 막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 이 병자를 위해서 좀 희생도 해주고, 나를 좀 먼저 집어넣으면 좋을 텐데, 쥐들이 먼저 뛰어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38년 병자라고 한다고 하면 나 그렇게 순수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근데 그 사람은 여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여 물이 통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으므로 그들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그 구조는 굉장히 중요해. 그 환자의 마음이 순수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순수 깨끗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답변을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38년 된 병자인데 38년 동안 내가 일어나 본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또 내가 어떻게 침상을 두고 걸어갑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겁니다. 지금 내 몸을 난 추실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난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불평, 원망이 많이 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래야 하나님 말씀할 때 그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토를 달고 이유를 붙이고 그런 얘기 꼭 합니다. 이유가 많아, 우리는 사람. 이유가 많아.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래야 하나님 말씀할 때 그게 순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환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아시고 그 환자를 고쳐주시게 하신 겁니다. 그 환자는 예수님 말씀할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을 해서 실제로 일어나서 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환자가 침상으로 걸어가는 것은 자기 힘으로 걸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받아서 은혜 안에서 걸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못 듣느냐?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 너무 강박해서 못 들어요. 사실 또 들어도 순종하지 못해. 죄 음성을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더럽고 부정이 너무 많아서. 깨끗이가 못해서. 오늘 주님은 그런 환자를 찾아가셔서 그의 혼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병 나는 걸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 혼이 거듭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8년 병마를 이기고 떨쳐버리고 걸어갔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깨끗하고 그 순결한 마음 가진 그런 성도에게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혼이 거듭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밭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린 영생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읽어서 머릿속에 알고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생명이 안 됩니다. 지식은 100번 여기 다 외워도 그건 생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성경 읽어도 이게 피 들어가질 않아. 이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왜? 이 속이 쓰레기장 같아. 더럽고 추해. 욕심, 혈기, 교만에 꽉 차 있어.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속에 못 들어간다.
읽어도 머릿속에만 들어가. 머릿속에만 들어가. 이 속에 들어가지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아는 걸 가지고 먹었다고 착각을 해. 여러분, 먹으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먹으면 생명이 돼. 지식은 아무리 쌓여도 생명이 안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영생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찢으셔서 우리 제공하신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해 제공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십자가 죽으시면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자기 온몸을 찢기시고 창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하셔서 그 대가로 우리에게 말씀을 먹도록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 걷어먹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를 싫어합니다. 보기 어려워합니다. 그럼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겁난 속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때 속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는 거는. 요한복음 7장에서 믿는 성도의 배에서 그 생수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믿는 성도의 배에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기까지 계속적으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수를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생수를 마시는 것, 우리가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너무 목마를 때, 그때 생수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 허기지고 갈증을 느끼고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생수를 마시면 혹은 설교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면 우리가 시원함을 얻고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소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 이 속에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된다고 하면은 그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수를 많이 마셔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만큼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다. 요한복음 8장에는 죄 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그건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이걸 돌로 치니까 말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는 땅에 뭘 글을 쓰고 계셨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치니까 말리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땅에 쓰신 글을 중지하시고 참 둘러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 죄를 깨닫고 다 하나씩 둘씩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말라고 죄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린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오늘 우린 입으로 얼마나 범죄한지 몰라요. 가정 생활 가운데서도 많이 범죄합니다. 우리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혹은 부모를, 시부모를 마음으로 정죄합니다. 시어머니가 어떻다, 며느리가 어떻다,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우린 정죄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집사가 집사끼리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무수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무수하게. 죄 없는 자가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나는 그걸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죄할 자격이 있느냐? 아무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린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어깨 상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작은 죄고 저 사람이 지은 죄는 큰 죄이기 때문에 더 정죄해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죄한다고 하면 자기도 큰 죄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우리는 아무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할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해야 돼. 내가 또 정죄할 마음이 또 올라옵니다. 기도해야 돼. 정죄하는 게 뭐냐? 컴퓨터를 많이 하는 아들을 너 어떻게 컴퓨터 많이 하냐? 그 정죄예요,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엄청 정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입술 벌린 거는 정죄한다고. 입술 벌린 거. 생각하는 거마다 정죄하고.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같은 죄를 범치 말라. 같은 죄를 범치 않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또 죄를 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미 이제 범죄할 때마다 십자가 죽는 도리를 알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만 죄의 몸이 멸해서 이젠 죄에게 종을 하지 않고 죄 짓지 않은 삶을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죄 많던 것을 사함받은 것을 누리고 느꼈습니다. 오늘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모든 죄에서 사함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사함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다 압니다. 지식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 여인같이 실제로 그것을 만나서 내 죄가 다 사함받은 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 체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죄 사함받았느냐? 다 사함받았지. 나 예수의 피로 사함받았다. 그런 근거가 있느냐? 그럼 근거가 없는 사람 많이 있어. 실제로 그 체험이 있어야 돼. 성령을 통해서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 체험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흙에 침을 뱉어서 그래서 그 흙으로 그의 눈에 덧바라줬습니다. 흙을 눈에 덧바르니까 눈 감을 때 장님이었을 때는 그래도 눈동자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뿌옇게 보입니다. 밝은데 보면은. 그런데 진흙이 발라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떠져서 생명의 빛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진흙이 덧발라져야 한다. 진흙이 덧발라진 이후에 그게 깨끗하게 된다.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진흙을 더 바르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진흙을 바를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도망가면 안 됩니다.
진흙이 덧발라지려고 할 적에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 안 되겠다. 하나님 나 좀 이것 좀 낫게 해주십시오. 또는 나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피하거나 혹은 그걸 버리려고 그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원에 가서 뭘 하느냐, 덧발라진 진흙을 바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진흙이 덧발라져야, 그래야 눈이 떠져서 생명의 빛을 받게 돼. 덧발라지지 않고 눈을 뜨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 힘을 뱉어서,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진흙으로 그 환자의 눈을 덧발랐다. 오늘 이거 꼭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나 죽겠습니다, 나 이 고난 좀 없애라 기도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덧발라지는 어떤 사건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덧발라진 건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만일 소경이 예수님께 선생님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진흙을 내 눈에 바릅니까? 그거 왜 바릅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거 치우셔. 내가 소용없어. 왜 그럽니까? 나한테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 눈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이 치료 바른다,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진흙이 덧발라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다. 꼭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흙이 덧발라진 이후에 실로와 모세가 씻으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소경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로아모까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거기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때 눈이 밝아져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자, 눈을 뜨는 두 가지 비결입니다. 우리 눈 위에 덧발라지는 게 있다. 더 어둡게, 더 깜깜해지고 더 덧발라진 게 있다. 그런 사건이 있다. 그 다음에 죄 음성 들을 때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너무나 이유가 많아요. 꾀가 많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실로와 모세가 씻으라 그러면 뭐 실로와 모세가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아주머니 물 한 바가지 주셔. 그래서 아주머니 물 한 바가지 달래가지고 가다가 씻을 수도 있어. 신라못이 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신라못 가려면 너 하루 종일 가야 돼. 바로 여기 옆에도 우물인데 여기가 씻어. 알았어. 사람 말을 듣고 또 가 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죄 음성을 듣고 반드시 꼭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음성 들을 때 순종해야 눈을 뜨게 됩니다. 빛을 받게 되고. 바로 소경의 눈을 뜨고 빛을 받는 것도 이게 어떤 부분에 혼이 건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혼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 육체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삶을,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그 뭘로 아느냐? 죽으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줄기가 피고 열매를 맺어. 안 죽으면 맨날 하나는 그대로요. 하나님 언제까지냐? 50년 동안 그대로 하나리야. 50년 지나도 하나 그대로 있어. 이게 썩어도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그것이 죽어야 싹이 나고 줄기가 뻗고 잎이 피고 해서 그 열매를 맺어. 죽지 않으면 맨날 하나 그대로 있어. 십자가에 죽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뭐냐, 영적으로 부활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부활 생명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서 우리 육체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걸 의미합니다. 나사로는 부활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영체로 부활한 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체, 부활체, 그 죽지 않은, 그 썩지 않은 영원한 그 몸, 그걸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뿐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는 이 몸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겁니다. 죽기까지 우리는 이 부활 생명으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지성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성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는 성도들도 이 부활 생명을 받아서 이 부활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죽을 몸 가지고 이 몸 가지고 이 지성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이제 변화체 입고 올라가든지 또 죽으면 죽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체 입든지 할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 몸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나사로와 같이 부활 생명을 받아서 이 몸을 가지고 지성의 삶을 누리고 이 생명의 삶을 사는 걸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나사로는 부활한 다음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와서 보고 믿어. 나사로만 보면 사람들이 믿어. 저 사람이 죽었다 사는 사람이지. 그 보고 그냥 예수 믿게 돼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돼, 가만히. 뭐 끌고 올라고 할 거 없어, 끌고 올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와. 믿게 돼 있어.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이 부활 생명으로 넘쳐서 이 부활 생명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그 생명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사로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혼들이 한 가지씩 건너는 과정들입니다. 우리 혼들이 어떤 면에서 욕심이 십자가 죽고 그 혼이 거듭나고 또 혈기도 십자가 죽고 또 거듭나고 한 가지씩 이렇게 거듭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혼들이 건너는 과정 가운데 있다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그 건너는 혼들에게 이제는 그 태아가 되어서 이제는 생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랐어요. 이제는 20장 전까지는 그 태아가 아니고 배아가 자라는 과정이다. 하나의 혼이 건너가지고 또 자라고 또 건너도 자라고 이런 과정들이다.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이게 자라다가 이제는 그 오장육부가 생기고 이제 팔다리가 생기고 두뇌가 생기고 코도 생기고 눈귀 코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 될 때 이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생명으로 불어주신다. 바로 우리 속에 생겨난 이 태아는 이 속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생겨난 속사람은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그게 딱 깨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때부터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 속사람이. 근데 그때 누가 생명을 주시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며 생명의 호흡을 불어줍니다. 오늘 내 속에 배아가 자라서 태아가 될 정도로 자라게 되면은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 그 내 속사람이 생명의 호흡을 받고 그때부터 깨어나서 이제 속사람이 살게 될 겁니다. 속사람이. 그게 속사람의 시작입니다. 그 속사람은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우리는 11장에서 부활 생명을 체험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또 12장, 13장, 14장 계속하면서 아까 하나님 미랄이 썩어지는 문제는 12장이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했네. 13장에서 우리가 발을 씻는 문제, 발을 씻는 문제를 또 해야 됩니다. 발도 씻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삶을 통해 지은 죄들을 발을 씻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발을 씻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행해야 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이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고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사는 법을 또 배워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추가적으로 그 보혜사 성령인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라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다. 아무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태아가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호흡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이제 그가 조성이 되게 되면 오늘 주님 오셔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태아가 그때부터 생명의 호흡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생명의 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 속에 자라게 됩니다. 내 속에 태아가 속사람이 자라서 점점 성장해서 내 속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게 자라서 그래서 10달이 되게 되면은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 10달 후에 엄마 뱃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세상 밖으로. 그게 태어나는 것이 지성도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10달이 되기 전에도 지성도의 삶을 가끔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태아가 완전히 자라지 못해가지고 크지 못하고 완전히 자라지 못했다 할지라도 몇 개월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외적 충만함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살고 이 육체의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성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누렸다가 또 다시 또 떨어지고 누렸다가 또 지성세에 들어갔다가 또 성소로 떨어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걸 흡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그 뒤에 보면은 계속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 야곱이 또 일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 하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가끔 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이름이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건 뭐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금방 이스라엘로 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조금씩 이스라엘을 맛보는 삶을 삽니다. 그게 지성의 삶을 맛보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자꾸 불러지다가 나중에는 이젠 이스라엘이 많아지고 야곱이 좀 적어집니다. 그렇게 종래가선 이스라엘이 불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삶이 육체에 있기는 동안에 지성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맨 처음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또 이름은 또 그대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은 다음에도 또 사울 나오기도 합니다. 사울, 바울 왔다 갔다 병에 쓰다가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오늘 우리 속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속사람이 거듭나서 속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그 속사람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 때 우리는 지성소를 맛보고 이스라엘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왜 오래도 머물지 못하느냐? 아직 변화받지 못할 혼들이 많이 있어. 그것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해. 또 떨어져. 그래서 내 속에 그 혼들이 많이 변화받고 많이 죽어서 많이 변화받으면 이제 지성의 삶을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다. 오늘 어제 그제 금요철 예배 때 말씀드린 오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이 숙제를 드렸는데 사실 그 숙제는 내가 나에게 한 숙제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결론을 받아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혼들이 오늘 우리 경험을 보면 가만히 보면 간증을 통해 보면은 그 혼들이 부분적으로 어떤 혼이 겁난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혼이 겁난 체험을 얘기할 때 그거는 아직 태아가 된 건 아니고 속담이 생긴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사마리아 소가성의 여인의 체험을 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5장의 살펴의 병자, 그 병자의 체험을 한 거고, 어떤 사람은 9장의 눈먼 속에 눈을 뜨게 한 거, 그런 체험을 한 거, 부분적으로 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 부분적으로 한 것이 있다고 해서 태아가 된 건 아니다, 아직. 생명의 호흡을 받아야 태아가 된 거다. 그러니까 폐하 상태가, 폐하가 자라서 아무리 자라가지고 이제 폐하가 되기 직전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오장육부가 다 있고 다 돼서 이제 이 숨을 쉴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다 할지라도 그제 오셔가지고 그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때부터 생명의 호흡이 시작될 때부터 태하다. 그 전까지는 아직 폐하 상태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혼이 거듭날 때마다, 혼이 하나씩 거듭날 때마다 이게 자라가는 거다. 폐하가 자라가는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혼들이 자라서 모여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고 하나의 사람을 이루게 되면 그때 생명의 호흡을 받고 그래서 하나의 태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혼이 거듭나는 자체가 속담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혼이 거듭나는 게 속담이 태어날 수 있는 요건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씩. 한 가지씩.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폐하 상태에 있는 사람과 폐하인 상태와는 뭐가 다르냐, 차이가 뭐가 있느냐. 영적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폐하는 호흡을 해, 호흡을. 폐하는 호흡을 할 수가 없어. 호흡이 안 돼. 호흡은 뭡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호흡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마셔도 호흡하는 겁니다. 말할 때도 호흡하면서 말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호흡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 걸어가면서도 호흡해야 됩니다. 내가 뭘 보면서도 호흡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영적 호흡으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이게 호흡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령 폐하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 호흡이 나가지 않아. 왜? 그런 호흡이 없으니까. 이 호흡은 생명의 호흡이요. 생명의 호흡인데 이 생명이 나가지 않아. 그러니까는 듣는 사람들이 생명이 닿지 않아. 냉랭해. 답답하고. 자기는 아무리 열을 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들이 냉랭하다. 왜? 호흡이 없으니까. 생명이 흐르지 않아. 부분적으로 내가 체험하고 누린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 4장부터 9장 11장까지 있는 사건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태아가 아직 안 된 사람은 영적 호흡이 없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한다 할지라도 은혜로서는 간증은 간증인데 여기 채워지지 않아. 호흡으로 닿죠. 숨이 쉬어지지 않아. 예수님이 호흡하실 때 제 아들 앞에 놓고 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후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영적 호흡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흘러가야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 가까이 있으면 흘러가고 멀리 있으면 안 돼. 그런 거 아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 입에 코에다 대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후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그 가까이 거 먼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흘러가야 한다. 흘러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의 성령이 흘러서 흘러가야 한다. 그걸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게 돼야 한다. 그리고 뭔가 채워진 게 있어야 한다. 그게 생명의 호흡을 받은 증거예요. 어떤 거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게 답답하고 그거 맞긴 맞는데 이해가 되는데 여기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어. 그게 하루 종일 가면 그만 없어버려요.
그런데 생명의 호흡 받은 것은 오래가. 그리고 이 호흡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호흡을 여러분 받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혼들이 겁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호흡을 많이 받으면, 이 생명의 호흡을 받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혼들이 어떤데 거듭나게 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그래서 이 우리 혼들이 많이 거듭나가지고 그 혼이 거듭나는 혼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격체를 이룰 만큼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쯤 오셔가지고 생명의 호흡 불어주신다. 주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생명의 호흡 받은 사람들 통해 또 호흡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호흡 받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때 그 태아가 된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호흡을 또 받아들인다. 그래서 숨이 쉬어지게 한다. 오늘 생명의 호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전에 내가 지성소에 태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그거는 잘못되어 있고 성소에 태어나는 겁니다. 태아가 되는 겁니다. 태아가. 생명의 호흡을 받아서 태아가 되어서 그때부터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하게 된다. 우리는 이 생명의 호흡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태아가 되고, 그래서 자라서, 그래서 태아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지성소를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성소를 맛보고 누리고 지성소의 삶을 살고, 그래서 생명의 호흡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교회를 건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본래 지옥과 불모에 대해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부터 지옥과 불모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빛을 받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혼들이 날마다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그런데 결국은 태아가 되어서 이제 하나의 인격체가 되어서 우리 속담을 이룰 수 있는 데까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호흡 받아서 그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가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까지 올라가서 지성소의 삶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 생명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